6월이 지나가는 것 같은 날씨가 되었다가 갑자기 3월이 되었다가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때문에 많이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잘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소망,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난 행복 같은 거 싫소. 그러면 지금 잠깐 주무셔도 됩니다. 행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3층에 그 베란다에 아주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제가 그 현수막을 붙일 때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문구를 정해 붙입니다. 크지 않으니까, 짧으니까 가급적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길을 다니다가 우리 위치가 참 좋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다니다가 잠깐이라도 스치는 문구라도 주목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적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저 반대편에서 오는 분들은 잘 못 보실 텐데 우체국 쪽에서 오시는 분은 늘 보지요. 오늘 좀 더 수고합시다. 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쫙 내려오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서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오는데 아니 시큰 고생하고 땀 흘리고 오는데 오늘 좀 더 수고하자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길지 않고 짧게 다른 것보다는 좀 짧게 있다가 뗄게요.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좀 더 수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글귀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누굴 것 같아요? 그 글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문헌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하교하고 오면서. 그죠? 신호복, 뭐 의식하든 하지 않든 볼 거예요. 그 중에는 19은 별로 생각 없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라도 아이들에게도 별로 어렵지 않은 말이니까 오늘 좀 더 수고합시다. 공부 좀 더 할까? 오늘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제가 원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면서 그 문구를 적었어요.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 잘 압니다. 뭐죠? 나라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지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이 있으니 그게 뭔가 하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무슨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건 첫 번째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1, 2, 3, 4의 1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 1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 후반부에 하나님이 전반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후반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의 대인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10계명 전체로 보면 5번째 계명이죠.
여섯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모든 계명의 근본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계명,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가장 베이직, 기초적인 계명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성경적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이런 건 성경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사회를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랜 전통을 가진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날을 우리가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처럼 성경적 절기로 보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특별히 5월 둘째 주일은 부모를 기억하는, 부모 공경에 마음을 다지는 주일로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결단하고 은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뜻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17장을 읽으니까 아니 이건 주로 다른 때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성경 본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부모 공경은 에베소서를 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이 여기에 아주 깊이 스며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데 왜일까?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부모님은 생명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축복,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의 축복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약속이죠. 생명의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으로 누리질 못하고 오히려 죄로 가득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죄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이 번성하면 할수록 두 사람이면 죄인이 둘 되고 100사람이면 죄인이 100사람 되는, 번성할수록 죄도 따라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번성은 축복이 되질 못하였고 번성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약속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본래 이름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번성의 언약을 맺으실 때 나이가 무려 아브라함이 몇 세? 99세, 사라는 89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도저히 번성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 아버님이 금년에 연세가 만 97세, 어머님이 만 90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 생길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창조시에 계획하셨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 17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덧붙여서 17장 1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만 돼. 내 말대로 하면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바로 그 후손을 번성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통하여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진 아버지들을 번성의 통로로 삼으셔서 생명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부모가 있죠.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셔서 생명의 복을 주셔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생명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하신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또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식을 낳아 수고하는 것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낳아 기르신 부모님이 없이는 나는 물론 내 사랑하는 자식도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생명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효의 개념은 단지 인간적인 존경과 은혜 보답 차원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명의 감사를 드리는 효가 성경적 효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 지나가면서 사실 어버이날 5월 8일이라고 하는 건 어버이 주일 다음에 생겨난 것이거든요. 미국 교회를 위시해서 서구 교회가 5월 둘째 주일, 특별히 미국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다가 후에 5월 8일을 정해서 어버이날로, 어머니날로, 그리고 어버이날로 세상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5월 둘째 주일은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은 믿음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후손을 번성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려는 궁극적인 의도는 바로 이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온 세상에 확산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나와 너의 후손과의 관계를 여기서 확실하게 정하자.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 믿음이 다른 족속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심어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을 낳아 기를 때에 신앙 대물림,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때가 묻기 전에, 세상 때가 묻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신앙의 연속성을 강조했던 거죠.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날 때마다 참 마음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세상적으로 저보다 학력이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은 학력을, 비교도 안 되는 학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부모님은 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잘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학력 높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부모님이 제게 물려준 것과 같은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저런 이론에는 밝으면서 왜 나는 내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을까?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을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을까? 물론 뭐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내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 뭐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좋다, 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과 내가 자녀들에게 준 신앙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후손을 허락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할 때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주변 어느 민족보다 강하게 하셨고, 불순종하고 신앙을 대물림하지 않았을 때는 나라가 전쟁에 빠지든지 흉년의 기근에 휩싸이든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든지 포로가 되든지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동등한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며 축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이후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부모님들의 신앙을 나에게 물려받게 하신 것처럼 나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물림을 이어가는 것이 부모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운데 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물려받지 못했는데 내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 앞에 혈육의 부모가 아니라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 믿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혈육의 부모가 아닌 민족의 부모로서 우리 주변의 삼촌, 오촌, 그 너머의 그 할아버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민족이 된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런 분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녀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힘을 다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복음 바깥에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10대들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확률이 지금 3에서 4%라고 합니다. 10대들 3% 혹은 4% 정도의 기독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건 엄청난 사실인지 우리는 가슴 깊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이라도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기는 이 사명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음을, 또 믿음의 선배가 있음을, 영적 부모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를 통한 축복은 참된 복의 통로로 우리의 부모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본문 8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통해서만 진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짜 복이라면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짜 복이 아닌 참된 복을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장면인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진짜 복을 주겠다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는 아브라함과 이웃들이 그와 좋은 관계에 살아가면 복받고 아니면 잘못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의 연속성이 이어진다는 거죠. 좋은 예가 가나안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말만 그런 줄로 믿고 어여쁜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뜨거웠죠.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랄 왕입니다. 그랄 왕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니, 난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비멜렉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게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셔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 혈통의 순수함을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아비멜렉의 가문의 모든 태를 닫으시고 결국 20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와 야곱을 아들들도 큰 아들 작은 아들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아들을 위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며 장자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러나 그 가로챈 축복이 보물이나 땅 문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한 게 전부였어요. 에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립니다.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 복을 못 받았잖아요. 이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 진정한 복의 전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복을 받았던 야곱도
이삭에게 그와 같은 진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와 같은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복이 유전되어져 가는 것을, 유산이 물려지듯 복이 물려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회피할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의 통로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라고 십계명해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단순히 긴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삶이며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의 통로인 부모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공경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로, 또 이 복을 이어 전하는 자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또 이 나라가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아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며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